시작. 아비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은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사가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르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한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에 곧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렀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을 남겼거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아 쓰려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아가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밀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서심해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닙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무헤브레엘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가 예후가 죽을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영적 자존감, 영적 자신감은 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실까요?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전히 부족한 나를 용서하시고 버리시지 않음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바라보면, 나를 바라보면 지난 과거에 우리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 물론 많은 것도 잘한 것도 많지만, 그러나 잘한 것은 생각이 안 나고 다 뭐예요? 못한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우리가 쪼그라들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또 너무 잘한 것만 생각하면 교만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잘나가지고 그런 줄 알아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요, 오늘 영적 자신감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사사 입다에 대해서, 베드로에 대해서, 또 여러 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영적 자신감, 자존감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선지자, 이 엘리야의 탈진과 낙심 속에서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함께 우리도 위로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있다라고 한다면 진통제래요. 진통제가 세계 1위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고통. 그래서 진통제를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통제 하면 제일 유명한 게 뭐 있어요? 아주 옛날에는 사리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개보린, 타이레놀, 그렇죠? 그게 진통제예요. 매출 세계 1위. 그리고 감기약, 소화제, 근육통, 관절염, 파스, 그런 거라는 거야. 그 다음에 질병이 뭐냐면 정신적인 병, 마음의 병, 우울증, 불면증, 우울증, 불면증이래요. 혹시 우울증 약 드시는 분도 계시고 수면제 약 드신 분들 계십니까? 두통약 드신 분들 계셔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마음은 약해지고 멘탈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병은 약으로도 안 돼요. 그냥 둔감하게 만드는 정도라는 거예요. 둔감하게. 미국에서 12세 여러분 얼마 안 되죠. 12세면은 몇 학년입니까? 초등학교 5학년의 이상의 인구가 10명 중 1명꼴로 우울증 치료제를 받고 있대요.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는 거야. 10명 중에 1명이 중학생, 초등학교 5학년이네요. 그렇죠? 우울증 약을 그만큼 마음의 우울하고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엘리야에게 필요한 약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우울증 약이 아니었을까. 우울증.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지만 북이스라엘의 아하방, 이 아하방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위협합니다. 너가 내 제사장들을 죽였냐? 너도 똑같이 내일이면 그와 같이 될 것이다. 그 두려움에 그 능력의 선지자가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을 쳐버려요. 광야 사막 한복판에 있는 어디? 무슨 나무? 로뎀나무. 로뎀나무가 이렇게 생겼대요. 광야를 가보니까 잎사귀가 그렇게 큰 게 아니라 잎사귀가 거의 없어요. 하도 뜨거워가지고. 이런 로뎀나무 밑에, 저기는 엄청 큰 로뎀나무고 이거는 조그만 로뎀나무예요. 이런 로뎀나무 밑에 그늘 아래서 지쳐가지고 뭐라 그래요? 죽는 것이 낫겠다. 죽는 게 낫겠다. 4절의 기록을 보니까 내 생명을 거두시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호와여 내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 살다가 보면은 절망할 때가 많고 속상할 때가 많고 너무 몸뚱어리가 아프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누가 보면 이 엘리야의 선지자가 여러분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야 어떻게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그 선지자가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이 엘리야는 육체의 한계가 다다랐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한계를 달았다는 거예요. 외롭고 지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영적 자신감 상실은 때로는 믿음의 부족함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정상적으로 탈진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가 무너지면 정신도 마음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런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이 지친 선지자의 육체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깊은 잠을 자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절에 보니까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얼마나 지쳤으면은 이게 생신지 뭔지 잘 모르니까 또 먹고 쓰러져 자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오르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8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에 식물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호렙산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은 지쳐있는 이 선지자에게 음식을 먹여요. 그리고 조용히 찾아오셔서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을 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속서 걸릴 때도 많고 속상할 일도 많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정말 피가 마를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또 천사들을 보내셔서 잘 먹이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쳐있을 때 책망하시기보다는 뭐예요? 천사들을 보내서 위로하고 격려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사명을 주셔서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하셔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쉬고 먹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당신이 해야 될 그 사명을 깨닫고 앞으로 나가는 것을 보지요. 하나님은 지친 종을 버리시거나 또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러게 여러분 지쳐 있을 때 아유 내가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또 지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아유 저 사람 믿음 없네 이렇게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영혼과 육체가 회복할 수 있도록 잘 살펴주는 것. 여러분 쉼도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영적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지 이 엘리야 선지자의 로뎀나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 현실과 자신의 약점을 바라보게 되면 영적 자신감이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현실과 자신의 약점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사사 입다를 우리가 함께 은혜 받았습니다. 입다 출신이 어디예요? 길르앗 사람의 아들이지만 그의 출생은 정통 부인이 아니라 기생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기생의 첩이었죠. 길르앗의 아들들이 성장하면서 이 입다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너는 정통 이스라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자다라고 그의 출신을 뭐예요? 지적합니다. 한마디로 너는 지도자로도 부적합하고 우리 입다 가문에 너는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아버지의 그 지파의 땅을 너는 유업으로도 받을 수 없는 자야. 나가! 이런 취급을 당했어요. 그렇죠? 거부를 당할 때 영적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는 약하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예. 현실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영적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 알죠? 농사꾼이면서 주변에 부족들이 와가지고 농사 지은 것들을 다 훔쳐갈 때 그는 타작마당 숨어가지고 포도 그 밟는 틀 안에서 타작을 했어요. 그렇게 두려워했던 누구예요?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큰 용사다. 큰 용사다. 이렇게 일깨워주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큰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성경 쓰기 29명 뭐 더 되더라고요. 어떤 한 권 가져가서 뭐 부부가 쓰겠다라고 하시고 뭐 그러시는데 저기를 보니까 29명의 용사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29명의 용사. 새벽에도 제가 29명의 용사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용사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경 필사를 통해서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자신감을 잃게 되는 것은 실패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일 때 영적 자신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 부인할 때 예수님의 눈도 마주쳤어요. 얼마나 민망해요, 그렇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자기는 따뜻한 모닥불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 한 계집아이가 와가지고 야 너도 같이 있었지 않냐? 그랬더니 예수님을 저주를 해. 그렇죠?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친 거야. 그 대제사장의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거기 가서 얼쩡거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예수님을 배신을 해버리죠. 그리고 이 베드로의 마음에는 뭘 가지고 있을까요? 나는 실패자다. 나는 넘어졌다. 나는 실패자다.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는 과거의 사건일 뿐이지 그 실패가 나의 현재와 미래를 여러분 주장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망합니까? 여러분 실패는 지난 과거에 넘어질 수 있는 조건이었지만 그러나 현재와 미래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난하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속았다. 여러분 내 인생이 끝나는 겁니까? 내가 미련한 겁니까? 내가 약하고 여러분 그 약함으로 지금도 약해지고 미래도 약하게 될 법 여러분 아니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단죄할 필요도 없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여러분 우리가 단정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더 나아질 그런 상황을 부정하는 것은 영적인 건강에 여러분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은사가 많아 드러나는 은사도 있고 그러나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일을 할 때 드러날 뿐이지 일을 안 하면은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나는 아직 내가 쓰임 받는 것 아닌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비교하면 우리는 영적인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비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르신 그 부름의 사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처럼 되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응?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 다 달라요. 그것에 주신 것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너는 모세처럼 되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적이 없으셔요.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돼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적도 없어요. 교회의 사이즈도 다르고, 교회가 해야 될 능력도 다르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뭐예요? 사명도 다른 거예요. 예. 우리 교회가 꼭 사랑의 교회처럼 돼야 됩니까? 예?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처럼 돼야 되나요? 하나님이 너는 위에 믿음의 교회는 왜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처럼 부흥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한 적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빌립은 빌립의 믿음으로 쓰임받는 것이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믿음대로 쓰임받는 거예요.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의 능력으로 여러분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거기 분량의 능력대로 주신 거예요. 또 네 번째로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지칠 때 영적 자신감이 잃어버립니다. 지치면 작은 문제도 크게 보여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메뚜기도 여기 올라가면 무겁다고 느껴진다는 거야. 그렇죠? 지금 내가 막 몸이 천근만근,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그런 신체적인 지금 피곤함이 있는데 누가 뭐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시키면은요, 그것도 짜증이 나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지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자신의 한계가 더 크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지나치게 바라보면 영적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영적 자신감의 가장 상실이 큰 것은 자기 자신을 너무 오랫동안 바라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자주 나와야 돼.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자꾸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져서 일로 바쁘고 스트레스를 받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리게 돼서 그런 모든 스트레스를 받으면 점점 우리의 영적 상태는 곤두박질 치는 거야. 낙심도 찾아오고 절망도 찾아오고 한계에 부딪히면은 한숨이 나고. 그래서 은혜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감정이나 내 실력이나 내 형편이나 실패만 들여다보면 누구도 담대할 수가 없고 주눅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은 그 방편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뭐하라? 바라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뭐라 그래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 우리는 하늘의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요. 우리가 새벽에 히브리서를 제가 깊이 강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지금 한눈 팔지 말고, 다른 거에 정신 잃어버리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구원의 큰 역사를 일으켰는지 그것을 지식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깊이 묵상하라. 오래오래 동안 생각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지나치게 바라보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영적 자신감을 회복한 7가지 제안으로 말씀을 마쳐봅니다. 자신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평가보다, 내 평가의 내 생각,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장 작은 자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용사, 큰 용사다. 두려워 떨어가지고 이 포도 그 틀 속에서 여러분요 밀을 까고 벽실을 까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기드온에게 겁쟁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큰 용사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적으로 내 자신을 규정하기보다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권자입니다. 상속권자. 그러니까 여러분요, 뭐 삼성의 재벌 그런 현대의 무슨 재벌 2세, 3세 부러울 게 없나는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이 다지만 우리는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상속권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주셨던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인내. 그렇죠? 인내. 정욕이라고 하는 아이와 인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정욕은 때려서 가지고 지금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마치 자기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점점점 어떻게 돼요? 없어져. 그러나 인내라고 하는 아이는 지금 받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더 좋은 것,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참아내는 아이야. 할렐루야. 그러게 우리는 이 땅에 각자의 삶과 형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심지 않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게 여러분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다. 저는 서재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품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참으면서 견디면서 가요. 나는 실패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울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새벽에 먼저 오셔가지고 본당에 불을 켜주시고요. 또 차량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모셔가고 강대상에 여러분 이렇게 물을 하나 올리는 것도 여러분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보시는지를 몰라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요 작은 헌신, 여러분 큰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작은 교회에 올라와서 작은 것 하나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영적 자신감은 긍정적인 말을 해서 반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동의할 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는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자와 곰에게 건졌던 일을 기억해야 됐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현재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 과거에 하나님의 여러분 내게 베풀어 주셨고 내게 도우셨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고 여러분요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크면 여러분 영광도 큰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가 나의 인생의 간증의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뭘로 만들어야 그랬어요? 축복거리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게 하나씩 있어야 돼.
야,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크게 있었는데 내가 기도함으로 이거를 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꿨다. 이런 간증거리가 하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문제가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복잡하고 나를 피를 말리고 내 가죽을 여러분요 만드는데 이 문제, 이 복잡한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문제를 여러분 바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문제가 있었는데 다윗이 앞에 나가서 내가 골리앗을 여러분 쓰러뜨리겠다. 어느 누구도 선뜻 나가서 이 골리앗을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그때에 다윗은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뭘로 봤어요? 축복거리로 바꿔버린 거야. 그러게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순간 위기에서 보호받았던 일들,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던 때를 우리가 기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 기록. 기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믿음의 교회에 올라오시는 분들은 제가 기도 노트를 드리잖아요. 신방하시는 분들도 기도 노트 여러분이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다 써보세요. 응답되지 않는 게 없어요. 응답되지 않는 게 몇 날 며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이게 쌓이다 보면 나중에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노트를 탁 찾아가지고 펼쳐서 보면 야,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응답하셨네.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시네. 더 큰 여러분요 뭐예요? 감동과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실패를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가져가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패했어요? 안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가룟 유다도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 실패를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가져 나갔지만 가룟 유다는 나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 공통점이 모두가 실패했던 사람이야.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시험이 들면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자리를 첫 번째로 떠나는 게 어디입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야. 절대로 떠나면 시험이 들면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무조건 나오기 싫어도 예배에 나와야 돼요. 저의 그 지난 뒤안길을 들여다보면 저도 시험이 상당히 많았어요. 청소년 때, 학생회 때, 주일학교 때도 제가 시험 받은 경우들이 많은데 교회 가니까 저는 믿음이 좋은 친구였는데 그 교회에 그 불량스러운 학생들이 꼭 있어요. 중고등부 학교. 그런 친구들이 불러와가지고 저를 막 때려요. 예배 잘 드린다고, 찬양 잘하고 아멘 잘한다고 꼴 보기 싫다고 두들겨 패는 거야. 근데 그 친구들은 교회를 다 떠나고요. 저는 교회에 남았어요. 그 친구들 때문에 여러분 교회 많잖아요. 뭐 여기만 교회입니까? 사방팔방이 다 교회인데 그 교회만 여러분요 아이들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학생애들이 상당히 많아. 얼마든지 가면 환영해.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지키고 내 사역을 지키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정리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고 교회를 떠나버려. 그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했을 때 그것을 숨길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가져 나와야 여러분 승리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넘어졌습니다. 제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제 실패보다 더 크다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회개는 자신을 여러분 망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연결되는 은혜의 길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길이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 거죠. 내가 사람들한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그 회개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연결해.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네 번째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는 300명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간 게 아니라 먼저 자신의 집안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바알, 그리고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그 바알의 제단을 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다 내쫓아 버렸어요.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어요. 그거는 예배를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여러분 미디안을 쳐 부수러 가기 전에 자기 집안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 싫어하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다 완전히 다 패버리고 예배를 회복시켜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이 여러분 디나의 그 사건을 통해서 큰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왔잖아요. 그때 정신을 차리고 세겜에서 집보따리를 써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향했던 그 베델이죠.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그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뭘 했어요?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우상들을 다 묻어버린 거야. 옷이나 귀걸이나 어떤 그 음란하거나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다 버려버리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20몇 년 전에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약속을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작은 순종과 변화가 여러분 우리의 영적 자존심, 영적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우리가 교회에 올라와서 말씀을 듣지만, 그리고 매주일마다 우리가 회개를 하지만, 여러분 마치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그냥 지난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않고 변화될 생각도 없고 그냥 여러분 회개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내 삶이 바뀌고 내 말이 바뀌고 내 감정이 바뀌고 내 삶에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작은 순종이 쌓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영적 담대함이 생겨요. 영적 담대함. 성도의 영적 자신감은 세상과 여러분 구별되어질 때 여러분 영적 자신감이 회복이 됩니다. 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뭘 하느냐? 바로 함께 권면하는 거죠. 영적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싫어지고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피하는 거. 그리고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혼자 있으면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들어올까요? 긍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들어올까요?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들어와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자신의 상태를 여러분 부끄러움 없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부끄러워서 내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없다, 목사에게도 나눌 수가 없다, 그건 벌써 영적으로 깊이 병든 거예요. 여러분 목사한테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목사가 여러분 기도해 줘야 되는 거야. 그걸 부끄럽다라고 신방을 열지 않고 내가 정말 창피하다고 생각해서 숨어버리면 그것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지체들을 많이 두어서 내가 어려울 때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때 우리는 영적 자신감을 더 깊이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곳, 여러분 이런 교회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는 두 번째, 충분한 쉼과 회복을 가져야 돼요. 충분한 쉼과 회복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일할 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이 예배와 기도를 여러분 어떤 노동이라고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성도는 무조건 세 가지를 가져야,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성령 충만한 생활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바라보면 답이 없지만, 실패를 바라보면 답이 없지만, 사람을 바라보면 비교하고 실망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은혜와 가능성이 보여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도 알고 부르셨고, 기도원의 그 두려움을 알고도 사용하셨고, 엘리야의 탈진을 아시고도 다시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영적인 자신감은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여러분 붙으시면서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 그리고 근심, 걱정, 염려에 대한 눌림을 여러분 다 떨어버리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스러운 감정이나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여러분 분별하고 떨쳐내셔서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는 실패했지만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나는 지치지만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사용하십니다. 끝까지 여러분 승리하시면서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가대 연습 없죠? 있어요. 언급을 안 받아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하나님,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위험, 날씨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덥고 이상기후가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견뎌낼지 여러분 근심이, 걱정이 찾아오죠. 마지막 때이죠. 그러게 우리가 더욱더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고 온전하게 서고 완전하게 설까. 주님이 갑작스럽게 이 세상에 재림할 때 어떤 사람은 재림에 참여하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준비가 되지 못해서 여러분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가족과 자녀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고 온전한 상태의 재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